네, 2강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강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2강은 감람산 누림입니다. 앞서 우리가 갈보리산 1강에서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우리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갈보리산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분명히 결론과 답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왜 체험이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로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왜?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10년, 15년 쭉 예원교회 인도 받으면서 늘 메시지 들었습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 끝났다 다 들었던 거죠. 근데 이론과 지식은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무슨 약점이 있느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현실 앞에 섰을 때, 그때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되어질 때 뭐가 됩니까?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체험시킨 겁니다. 그건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워낙 특별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 빛을 직접 봤기 때문에 눈에 이 비늘이 다 벗겨질 정도로 마치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강한 빛을 직접 체험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돌에 맞고 수없이 돌에 많이 맞았잖아요. 돌에 맞고 찢기고 십자가 매달릴 때마다 항상 그 다메섹의 부활의 주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본인에게 평생 답이 됐단 말이에요. 평생. 그게 각인입니다. 각인. 그 체험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체험할 때 각인되어집니다. 체험할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갈보리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된다. 왜? 대학 시절 20대에 답나지 않으면 여러분 곧 세상 나가야 됩니다. 제가 대학부 할 때도요, 워낙 학교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졸업을 안 해요. 졸업을 미룹니다. 왜? 아니 지금 세상에 나가면 뭐 너무 힘들 거니까. 그나마 학교는 안정빵이잖아.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가정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학교 다니니까 그나마 좀 안전하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당장 학교에서 나가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직장인입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실전입니다. 실전. 대학생 학교 다닐 때는 좀 실수해도 학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졸업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 아닙니다.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 직장인이에요. 실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예 졸업을 늦추는 거예요. 졸업 학점 다 땄는데도 한 과목 남겨놓고 막 계속 버티더라니까요. 내가 야 빨리 나가라고. 왜 이렇게 버티냐고. 아이 그래도 전사님 뭐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20대 답이 안 났어 아직. 나의 갈보리산을 못 찾았어. 그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업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취업은 했어. 취업하고 나서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들의 리얼한 삶을 알고 싶으면요 어디 가보면 되냐? 여의도 가보세요. 여의도. 저는 교구 사역하면서도 우리 교구 식구들 중에서 직장인 많잖아요. 여의도 자주 갔습니다. 광화문 자주 가요. 11시 반에 가보세요. 여의도 광화문에 직장인들 쏟아져 나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그전에는요 한산의 거리가 사람도 없어. 11시 반이 되자마자 막 빌딩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니까요. 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12시 반 1시까지. 그 끝나고 보니까 어떤 빌딩의 앞에는요 막 담배 짜고 연기가 뿌해. 그 이제 일 들어가기 전에 한 4, 50명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이제 피는데 막 그 표정이
완전 썩어 있고 찌들어 있는 거예요. 담배 폭폭 피면서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 기다린다고 커피숍에 앉아 있었거든요. 커피숍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차 마시잖아요. 그 제 주특기가 뭐냐면 저는 카페 가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왜? 남 이야기가 자꾸 내 귀에 막 너무 잘 들어와. 그거 무시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저는 절대 카페 안 갑니다. 왜? 카페 가면 공부 절대 안 돼. 왜? 남 얘기 사방팔방 내 귀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한 30분 앉아 있었는데요. 직장인들 팀이 와가지고 전부 다 까는 얘기, 욕하는 얘기, 직장 상사 까고 누구 까고 막 30분 동안 실컷 욕하고 이제 가더라니까요. 대부분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 자주 만나니까 직장인들 만나보니까 그럼 직충기라고 들어봤어요? 직충기 모르죠? 직장인 사춘기.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2년차, 3년차 되면 사춘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춘기.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저 더러운 꼴 안 보려면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직할 것이냐. 그때부터 설설 이력서 100통, 150통, 200통 막 뿌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곳을. 그렇게 해서 철새처럼 수십 년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직장인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 졸업하면 그런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런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답이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쩌면 30대 늦어요, 여러분. 늦습니다. 30대 되면 세상과 타협해야 돼. 싫어도 타협해야 돼. 세상에 맞춰줘야 돼. 근데 20대는 괜찮잖아요. 세상에 굴복할 필요 없잖아요. 왜? 20대니까, 젊으니까.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처자식 책임져야 돼요? 아니죠.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실패? 괜찮아. 20대에 실패해야 된다니까. 결혼해가지고 30대 가정 이루어서 실패하면요 그건 죽일 놈이라니까. 아니 죽일 놈이죠. 처자식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빨면 어떻게 해요? 그건 천하의 나쁜 놈이지. 근데 20대는 뭐 없잖아. 실패해도 돼. 뭐 좀 힘들고 아픔은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20대에 여러분 답이 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고민 많은 거 압니다. 저도 고민 많았어요. 그렇죠? 저는 원래 좀 진지한 스타일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저는 또 뭐 이렇게 아부하고 막 이런 거 절대 못 하거든요. 싫으면 싫은 거고 티는 안 내지만 어디 뭐 굽히고 이런 거 잘 못 합니다.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그 중요한 20대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 고민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 없겠어요, 20대에?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많아요. 왜? 여러분들은 완성된 시기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이제 20대인데 뭐가 완성됐어요? 뭐 갖춘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산이 있어요? 요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한 사람 있습니까? 뭐 자차 있어요? 자가 있습니까? 뭐 자차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좀 부모님 찬스를 써서. 여러분들은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패? 괜찮아. 20대에 실패해야지. 저는 사실 그래서 잘 안 됐던 게 너무 감사한 거. 왜? 20대에 잘 안 됐던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바닥 쳐봤습니다. 진짜 인생에 바닥 쳐봤다니까요. 뭐 유목사님만큼은 아니고, 유목사님은 가끔씩 자기는 간증 못한다. 왜 간증 못하냐? 자기 간증하면 뭐 난리 난다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저도 인생의 실패, 인생의 쓴맛, 밑바닥. 혼자 가방 하나 들고 미국 갔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척, 가족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다락방 하는 교회 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LA에. 영어 하냐? 못해. 23살에 갔는데 무슨 영어를 하겠습니까, 제가. 꼭 가서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운전면허증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서 다 알아봤다니까요.
그렇게 부딪힌 거예요. 20대에. 물론 힘들었죠. 고생했죠. 남들이 말하는 고생이라면 고생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희 20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문제 와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경제적인 부분, 힘든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이 아니니까. 우리 큰애 둘째는 철없을 때는 아빠도 좀 회사 다니는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더라고요. 철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죠. 경제적인 거 괜찮아요. 왜? 좀 굶을 수 있거든요. 돈 없어 봤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루에 햄버거 하나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와도 괜찮아. 전혀 문제돼. 왜? 하나님이 100% 책임자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냐? 20대에 겪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눈물 젖은 빵 먹어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빵 아니, 요즘 트렌드 막 눈물 젖은 파스타 먹어볼 필요 있겠죠. 눈물 젖은 마라탕 먹어볼 필요 있겠죠. 요즘은 뭐 빵 안 먹잖아. 여러분 세대 누가 빵 먹습니까? 그렇죠? 괜찮아. 20대에는 이 답만 얻는다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강은 뭐냐면 감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남원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의 중요한 제자들을 감남산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죠? 무려 40일 동안 함께 집중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미션을 심어주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무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중요한 시간을 120명과 함께 보냈던 곳이 감남산, 감남원이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곧 멸망과 재앙의 시간표가 찾아올 것이다. 개인의 멸망, 나라와 시대의 멸망, 재앙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게 좀 종말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죠.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왜? 그 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 주후 70년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무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미래에 찾아올 재앙과 저주를 예수님이 미리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런 내가 승천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미션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120명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와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왜 영적 문제, 왜 고통 자꾸만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뛰고 있는데 왜 갈수록 실패하고 무너지냐는 거죠. 아이러니하잖아요. 개인과 가정이 왜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느냐?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신 거라니까요. 감난산에서.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망대를 설명하신 겁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망대. 그거를 굳이 유 목사님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7가지로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망대라고. 숫자 7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능력까지. 3가지 뜰까지 이 망대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붙잡고 가야만이 앞으로 찾아올 멸망과 재앙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망대를 붙잡았으면 이제는 이 망대를 붙잡고 순례자로 걸어가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순례자로 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누리면서 가야 될 것이냐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여정. 10가지 발판, 비밀 뭐 쭉 나오잖아요.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0가지 삶.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가야만이 승리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7 여정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방향과
시간표를 붙잡고 가라. 그래서 이정표를 말씀하신 겁니다. 갈보리산부터 도마까지. 그게 7 여정표예요. 이정표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120명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누리도록 미션을 붙잡도록 설명하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777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갈 세상과 현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감람산의 비밀을 내가 붙잡고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감람산에서 주신 내용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 첫 번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필 왜 감람산이냐? 그렇죠? 감람원이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왜 감람산이냐? 이왕이면 도심에 좋은 곳 많은데 예루살렘 안에 그럴듯한 장소 많을 텐데 왜 산으로 가셨냔 말이에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을 따지면 우리 요 교회 앞에 우장산이 있어요.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10분이면 가니까. 높이가 한 800m 됩니다. 감람산이.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다 내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120명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본격적으로 집중을 시킨 겁니다. 왜 집중을 시켰을까요? 보이는 문제와 현실과 세상에 속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사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틀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집중이 뭡니까?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 그럼 문제가 왔는데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해야죠.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해결자가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왜 내가 또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내 고집대로 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린 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죠?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식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 해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론 맞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문제 해결에 매달릴 거냐 말이에요. 이미 다 해결하는데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는데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집중이에요. 잘못된 집중입니다. 아니면 나의 방법, 내 방법 가지고 어쨌든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 싹 다 틀린 집중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대부분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거. 특히 20대니까 더 약할 수밖에 없죠. 인생을 살 만큼 살면 이제 뭐 보이는 거 뭐 다 필요 없고 막 그렇겠지만 여러분 20대 한참 지금 젊을 때니까 보이는 거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보이는 거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한국이 너무 싫더라고요. 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어. 근데 미국 가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신경 쓸 게 없어요. 왜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내가 뭘 해도 몰라 나에 대해서. 그게 너무 편하다니까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교회 오는 순간부터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들 그나마 괜찮아. 누구누구 장로님의 아들 누구누구 목사의 아들 이런 타이틀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척해야 되는 거예요. 척해야 돼. 보이는 거. 그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거군요.
그럼 잠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여러분 집중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근데 사탄은 자꾸만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이는 거야.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집중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냐? 더 이상 틀린 문제에 속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라니까요. 답이 없으면 문제지만 답이 있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답을 가진 자가 왜 문제 해결을 고민합니까?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에 집중해요. 문제를. 왜 문제에 집중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놔두고 자꾸만 문제. 진짜 문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놓치는 게 문제예요. 복음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죠.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 틀린 것에 뭐 한다고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돼요. 왜?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집착합니다. 다른 것에. 돈에 집착을 하든지 사람에게 집착을 하든지. 제가 대학부 오래 있었잖아요.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우리 특히 여자분들, 여자 랩런트들은요. 제가 대학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어릴 때 부모님이나 특히 아빠에게, 저도 딸이 둘이거든요.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딸에게 있어서는요, 첫 남자가 아빠죠. 그렇죠? 세상에서 첫 남자는 아빠잖아요. 아빠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빠로부터 언어적으로 뭐로 하여튼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이 여자 랩런트 속에 남자라는 건요, 천하에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성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아빠와 부모님에게 충분한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이성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성에. 건전한 건강한 교제가 아니라 집착을 합니다. 마치 그게 복음보다 더 강해요.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 흔히 뭐 관종 말 듣죠, 그죠? 관종이 뭡니까? 지금 관심병이잖아요. 저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신데요. 물론 그 치과 의사더라고. 그것도 서울대 출신의 치과 의사 여자분이시고 한 50대 초반. 근데 얼굴이나 외모는 막 거의 막 30대? 그 여자분이 뭐 하느냐? 유튜브에다가 계속 막 수영복 입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걸 막 올리는. 딸이 20몇 살이더라고요. 딸이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엄마 하지 말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왜? 친구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너무 민망하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자유입니다. SNS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서울대 출신의 치과에 웬만큼 사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는 제 느낌은 그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관심 받고 싶어 하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뭔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필을. 왜? 그 올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관심 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몇백만 올라가고 하니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게 틀린 거냐?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거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대체합니다.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중. 복음 집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단번에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을 다 끝냈잖아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젊은 20대에 물론 많은 걸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을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복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땐 저는 사실 연애 잘 못하게 했거든요. 대학부 있을 때. 특히 임원단들은 연애한다 저한테 바로 불러옵니다. 대학부는 연애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임원들은. 지금 우리 회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왜? 연애하고 사귀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먼저 이 안에서 만나야죠. 이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충만한 상태 속에서 만나야지 나에게도 축복이고 상대방에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영적 상태가 별로인 상태에 만나면요 서로에게 결국은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집중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은 복음 집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집중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무익하다 해서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중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온통 100% 반대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심지어 학교 캠퍼스 가보세요. 영적인 거 없습니다. 다 100%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고 몰두하도록. 여러분이 학교 캠퍼스에서 대학 4년 동안 보고 배운 거 다 뭡니까? 죄송하지만 다 창세기 3장의 찌꺼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한 거, 논문, 시험 친 거 다 전부 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영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게 뭐죠? 제가 이제 대학부 이제 그만두고 나서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홍대에 갈 일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대학부 사역할 때는요, 늘 뭐 홍대, 홍익대학교 있고 또 서울에 여대들이 있잖아요, 여대. 그래서 제가 여대에서 저 오라고 할 때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스케줄 다 제껴놓고 무조건 여대는 1순위야. 숙명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뭐 비롯해서. 왜? 여대잖아요, 여대. 여대는 분위기부터 달라요. 남자 대학교 가면 막 칙칙하고 막 시커먼 애들이 많은데 여대는 얼마나 막 화사하고 좋습니까? 우리 대학이니까 뭐 홍대도 그렇고 뭐 많이 신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근데 대학부 그만두고는 대학 갈 일이 없잖아요. 대학가에 권사님 만나고 아줌마 만났는데 무슨 대학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홍대를 가게 됐어요. 왜 가게 됐느냐? 우리 큰딸이 6학년인데 얘가 또 좀 좋아하는 게 있어. 그 수우파에 좋아하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그 수우파 끝나고 나서 뭐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팬들이 뭐 차려놓고 뭐 하는 뭐 그 행사가 있대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야 알아서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6학년인데 초등학교. 그 제가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홍대에 갔어. 오늘 어디 한 곳에 주차해 놓고 애를 이제 들여보내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몇 년 만에 홍대 갔는데요.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저는 늘 20대 대학 청년들을 우리 교회 랩런트들만 보잖아요. 난 이 아이들이 20대 30대 표본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홍대 가서 완전 내가 헛살았구나.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홍대 그 아이들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보는데요. 야, 여기가 지금 어딘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지 막 늘 우리 교회 랩런트 애들 보다가 홍대 가서 그 20대 애들 보니까 완전 이거는 참.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면 세상은 100% 영적인 것에 집중 못하도록 모든 것을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절대 집중 못하도록. 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큰일 나니까. 그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100%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예요. 영화, 드라마, 노래, 뭐 문화, 모든 것 다 100%다 육신입니다. 육체예요, 육체. 아이돌이 나와서 뭐 칼군무한다. 그게 칼군무입니까? 육체예요. 하도 워터밤, 여신 뭐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결론은 뭐죠? 뿌리 바탕은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 뭐 싸이에 뭐 흠뻑쇼. 육체예요, 육체. 결국 네피림 문화의 끝은 다 육체입니다. 육체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앞으로 나가야 될, 부딪혀야 될 세상의 문화라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뭐 됩니까? 노예되는 거예요. 멀쩡히 교회 다니면서도 노예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하면서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데, 리드해야 되는데,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정복 당하는 거예요.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정복 당해야 돼요. 정복 받아야 됩니다. 끌려가야 돼요. 왜? 영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을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미션의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중요한 것이 발견되고 중요한 것이 회복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미션을 찾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 선교 그 정도가 아니라 내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임금과 이방인들 앞에 설 나의 택한 그릇이다. 평생 미션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30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일평생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평생 미션을. 왜 흔들립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양다리 걸칩니까? 이걸 못 찾은 거예요, 미션을.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미션 찾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미션입니까? 첫째는 나를 살리는 미션인 거예요. 첫째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실, 갈등, 그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사탄은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왜 줬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사탄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과연 뭐냐는 거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복음을 못 누리죠? 왜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립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이 과거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평생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렘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가정, 부모님의 상처. 여러분 상처 주로 뭡니까? 뭐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상처받아요? 네? 뭐 지구온난화 환경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그런 거 없죠. 상처 주로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줍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상처 줍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건다. 그럼 무시해버리면 되죠.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건 달라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평생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뭐에 대한 트라우마, 거기 평생 노예처럼 잡히는 거예요. 마치 머리 깎기 삼손처럼. 삼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낙타뼈 하나로 수천 명의 군사를 쳐 죽였다니까요, 혼자서. 그 대단한 삼손이 머리 깎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요 문제에만 걸려버리면 무기력해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나의 아킬레스 끈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 잡혀 살아야 돼요. 평생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 이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해석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 과거가 나에게 상처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그 과거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대 여러분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이 없는가? 나는 왜 학점이 별론가? 나는 왜 실력이 없는가? 나는 왜 무능한가?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럼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현재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시간표, 나에 대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뭐죠? 이게 결국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미션이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하느냐? 가장 중요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는 시간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대에 제일 많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시간표 언제냐? 20대였어요. 왜? 가장 힘드니까, 가장 가난하니까, 가장 배고프니까, 가장 외로우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저 몇만 리 떨어진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빠요. 이민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돌볼 수 없어요. 진짜 노바디였습니다. 나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매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20대 하나님 앞에 매일 밤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20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 최고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학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공부해야 돼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 저는 신학교잖아요. 제가 일반 대학 갔으면 당연히 4점 넘어야 되고 장학금 받아야죠. 근데 저는 신학대학교입니다. 저는 교수님 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에요.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현장 갔습니다. 그래서 학점 사실 대충 받았어요. 시험 꼴찌만 하지 말자. 레포트 내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왜? 나의 진짜 목적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신학교는 특별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은 달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걸 젊은 20대에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용한 시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란 말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 앞에 섰습니다. 호렙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뭐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란 말이 뭔 말입니까?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 옛 체질, 옛 틀, 네 고집, 네 주장, 그거 싹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께 직면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훈련 참여했다, 나 훈련 받았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받은 언약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껍데기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조용한 시간이 바로 복음의 시간입니다. 복음의 시간이라는 말은 복음 누리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시간. 언약의 시간이라는 말은 말씀을 누리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훈련은 잘 되어 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듣는 훈련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듣고 끝나. 그거 어떻게 하느냐? 포럼 해보면 알아요. 포럼 해보면 없어. 듣기만 했어. 말씀을 실제 내가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시간입니다. 이 언약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누림의 시간입니다.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삶 집중 속에서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삶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상강은 없습니다. 이 강 결론으로 마칠게요. 여기서 상강하면 저 쫓겨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은 다른 강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화. 이 감남산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화입니다.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며칠 동안 집중했다고요? 40일 집중했어요. 아니 왜 40일입니까? 하루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40일이냐는 거예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미션과 구체적인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모든 시간을 다 하니까 40일이 걸린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감남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즉 나의 것을 완전히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것. 나의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 다 알죠. 복음 몰라서 지금 훈련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여러분 앉아서 훈련 받고 있어. 이 10시까지 다 알아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들은 거야. 그냥 붙잡고 온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지금 현찰로 돈. 지갑에 얼마 있어요? 버카밖에 없어요? 교통카드밖에 없죠? 여러분 주머니에 뭐 5,000원 있다, 10,000원 있다, 50,000원 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돈 어디에 제일 많아요? 돈을 다 초월해서 돈 이거 다 배설물입니까? 돈 어디에 제일 많아요? 은행에 많죠. 은행 중에서 어디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니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뭐 있죠? 돈 찍는 기계 있어요. 거기 그거 수십조 원 찍어냅니다. 한국은행 가면. 한국은행에 수십조 원 있는 거 다 알아요. 국민은행에 수천억 원 자산 있는 거 다 알아요. 그 돈이 내 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럼 진짜 돈은 뭐죠? 내 주머니,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진짜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알아. 삼중직 다 알아.
망대, 여정, 이정표 다 알아. 문제는 뭐죠?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개인화란 말은 쉽게 하면 내 것, 나의 것, 나의 복음, 나의 갈보리산,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은 복음화라면 감람산은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3강은 뛰어넘을 건데 마가다락방은 뭐냐면 현장화, 세계화, 5천 종교까지 가도록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개인화된 사람은 이제 뭐 하느냐? 파송을 받는 겁니다. 감람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다. 뭐 예수님 평생 우리와 함께 합시다.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은 빨리 승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감람산이 좋다고 거기서 막 진치고 집 짓고 막 마을 만들고 그게 이상한 단체예요. 미션을 잡았고 답을 찾았으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린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파송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핍박을 터뜨린 거예요. 왜? 예루살렘만 좋다고 머물고 있으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받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부 랩런트들, 이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학교 현장이 살고, 여기에만 벌써 지금 뭐 한 6, 70명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대학이 몇 군데겠습니까? 한 2, 30개는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학들 다 합치면. 그 대학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로 우리 대학 살릴 망대다. 그럼 이 자리에 벌써 이 좁은 이 406호 안에 벌써 2, 30개 대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수십 개 대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더 나아가서 한 종족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렘넌트가 아니라, 대학부 안에서만 렘넌트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현장과 저 5천 종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렘넌트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